말씀은 시편 61편 1절로 4절 홀로 남은 사람들. 시편 61편 1절로 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1편은 다윗 왕이 홀로 되었던,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편 61편은 우리 사무엘하 17장, 18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이제 궁전을 떠나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 끝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땅 끝이라는 것은 물론 궁전을 떠난 먼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내가 세상의 마지막에 선 것 같은 홀로 된 자리. 아들도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또 아이도벨을 비롯해서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도 자신을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백성들도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홀로 된다고 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그런 홀로 된 자리입니다. 내가 혼자 있구나, 그죠?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홀로 된 자리가 물론 나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사실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홀로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 속에 우리가 만족할 때 사실 우리는 지금 당장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세상과 사람의 기쁨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가 당장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하나는 우리가 원치 않고 홀로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더 나아가면 자발적으로 홀로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되어야 하나님 만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내가 원치 않아서 홀로 되지만 그래도 그 홀로 된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홀로 되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수도원 운동 같은 게 그런 거죠. 우리가 가족을 떠나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서 홀로 높은 산이나 또 고립된 사막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겠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홀로 된 사람들, 우리 성경에서 홀로 되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물론 힘들었겠죠.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삶이 실패하거나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서 홀로 된 사람들이, 물론 홀로 된 것이 본인들도 스스로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들을 좀 깨닫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건 그들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홀로 된 시간들과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홀로 된 자리가 결코 우리에게 슬프고 괴로운 시간뿐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아마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홀로 된 시간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깊은 병을 안고도 홀로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가족을 떠나야 되는가, 이런 절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홀로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32장 24절 25절이죠. 교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이상을 살다가 다시 자신의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죠. 형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가족들은 다 먼저 앞서 보내고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그는 야복나루에 홀로 남았더라. 그래서 홀로 남았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뭐 내가 혼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혼자 남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리고는 가족들한테 형에게 줄 선물들을 그죠? 먼저 보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였죠.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홀로 되면 나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사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홀로 된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도움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혼자 있구나, 혼자 뭘 하지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혼자 되어야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나중에 그 베델을, 참 그 야복나루를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러니까 처음 이 야복나루에 야곱이 홀로 될 때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밤을 지내고 나니까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합니다. 이제부터 네가 야곱이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축복해 줄 때 야곱이 처음에는 홀로 되었던 그 자리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 그래서 버니엘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버니엘이다. 버니엘이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홀로 된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 거기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가 그래서 호렙 산에 들어가서 40주야를 보낼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자신은 스스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있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려운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엘리야 그가 홀로 되어 호렙산에 들어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사명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홀로 된 사람 바울을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6절로 17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 점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나만 남았구나. 다 나를 등지고 갔구나. 그런데 17절 사람들은 떠났지만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나가야 주님 만난다. 이런 걸 아멘하는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다. 우리는 사람도 함께하고 주님도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그런 길은 없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떠나야 주님 만난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싫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재미있고 즐겁고 또 주님 만나는 것도 기쁘고 해야 좋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다 나를 버렸어요. 나를 버렸어요. 나를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곁에 계세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5절이에요. 자, 바울이 사람을 버립니다.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는데 이제 반대로 바울이 사람들을 버리는 걸 한번 볼까요? 자발적으로 홀로 되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청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다음날 밀레데오에 이르니라 그럽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역순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기억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이 드로아 바닷가에서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죠? 마게도냐를 건너가는데 이제 다시 그리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면서 그가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아소로 가는 거죠. 여기 항구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는 혼자 좀 걷고 싶어 그 얘기입니다. 그게 13절 우리는 앞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누가 일행이겠죠. 누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고 바울은 걸어서 이 드로아에서 걸어서
아소에서 우리를 만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왜 홀로 걸었을까? 그죠? 바울이 사람들을 버리는 겁니다. 나 혼자 좀 걷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3종 정도의 거리입니다. 좀 더 걸리겠군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걸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좀 걷고 걸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내려가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제 길을 따라서 아소까지 걸어갔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 가겠다. 나 혼자 있겠다. 왜 혼자 있겠어요? 그죠?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바울에게는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죠.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거기는 사람의 환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생각하기로 유대인들이 반드시 나를 오게 가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장로들에게 만나서 많은 사람이 말립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당신은.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나는 오직 성령에 매여서 가야 된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홀로 그 길을 걸으면서 정말 자기가 가는 그 길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들이 우리를 홀로 되게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믿음이 더 성숙한 이들은 자발적으로 홀로 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버리고 홀로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제 홀로 돼도 외롭지 않죠? 여러분 홀로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은 외로워 뭐 쓸쓸해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홀로 되는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다. 자, 4번째 우리 요한을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 9절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참 요한이 완곡하게 말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들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 즉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나는 밤모란 삶에 있었다. 밤모섬에 놀러 갔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홀로 유배를 당한 거죠. 밤모란 섬은 아주 작은 섬인데 그 당시에 주로 죄수들을 가둬두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육지에 있으면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그 밤몬섬에다가 가둬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그 밤몬섬에 홀로 되었어. 거기 우리가 다른 기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낮에는 고된 노동을 하고 밤이 되면 홀로 동굴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받아 쓴 글이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 밤몬섬은 그래서 죄수들의 유배지가 성지가 되어서 그곳에 신학교가 세워져 있고 지금도 바울이 기도하던 그 동굴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홀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더라. 홀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이요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 이 위대한 일이 사실은 가장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홀로 되지 않았다면 결코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없겠지요. 오늘도 우리 각자는 여러 이유로 타율적이든 우리가 자발적이든 홀로 된 자리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 홀로 된 자리는 우리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홀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리마다 주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